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 한 개 준비했는데요. 특별히 예레미야는 그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6대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던 왕입니다. 이 발견했다고 하니까 어디엔가는 이렇게 잃어버렸던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시대가 히스기야의 다음 아들 므낫세 때, 므낫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율법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가 이 요시야 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이 왕이 죽고 나고 나서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자신의 둘째 아들입니다. 왕이 되게 됩니다. 분명히 첫째가 있습니다. 누구죠? 여호야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가 왕이 됐다라는 것은 첫째가 그만큼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중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그 신하들에게는 첫째인 여호야김은 왕으로서의 자질은 없다라고 인정됐기 때문에 둘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 당시의 정세는 어땠냐면 이 아수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완전히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바벨론이 내려왔을 때 이 여호아하스가 이제 애굽 왕에게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고요. 이건 다음에 시간이 되면 좀 길게 설명드리고 오늘은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잡아가고 그 대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애굽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백성들도 그렇고 그의 신하들도 둘째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본인은 혈통적으로는 그리고 서열적으로는 반드시 왕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의 분위기가 여론이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이 너가 왕이 되고 나에게 충성을 다하라 해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레미야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던 사람이 왕의 됨으로 인해서 지금 이의 목줄이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신흥 강국 바벨론이 점차적으로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굉장히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왕의 편에 서야 되는지 아니면 바벨론의 편에 서야 되는지, 이 갈등이 18대 그리고 19대 그리고 20대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갈등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야김과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호야김 때는요 1차 포로가 잡혀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니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잡혀갔고 2차 포로 때는요 여호야김과 그리고 선지자 누가 잡혀가냐면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이때 모르드게, 에스더 이때 다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한 번에 멸망된 것이 아니고 야금야금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가고 2차 포로 때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은 완전히 멸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2년 있으면 잡혀갔던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고 성전에서 빼앗겼던 물건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완전히 멸망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야.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죠.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 무엇인지 들어보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30장부터 32장까지는요,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로의 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선포했으니 굉장히 예레미야 선지자로서는 힘든 메시지였습니다. 목회자가 강단에 올라와서 우리가 일본에 항복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선포한다면 이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굉장히 인기가 없는 메시지였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계속적으로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는데 30장부터 33장까지 위로의 책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런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요. 이것을 지금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 메시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중반에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이 돌아올 날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직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9장 앞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장 10절인데요.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안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2년 안에 성전의 기물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지만, 지금 예레미야는 70년, 한 세대가 여러 번 지나고 나서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아직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2년이 아닌 70년 동안 너희가 그 땅에 살아야 된다, 앞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지금 여기서는요, 그러고 나서 너희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70년 후의 이야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너희가 완전히 멸망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6절입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임신하여서 잉태하는 남자가 있느냐? 없죠. 그것을 한번 물어보라. 근데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의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임신하는 여자가 없는데, 임신하는 남자가 없는데 어찌 남자의 얼굴이 임신하는 여자같이 두려워 떨고 있느냐? 그때가 바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날이죠.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반드시 완전한 멸망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나 그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반드시 멸망의 때가 있다. 내가 예언한 그 말씀이 반드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너를 구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그날은 회복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사신들이 남유다로 찾아왔습니다. 바벨론 좀 어떻게 하시죠?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하니까 유럽들로, 나토들로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립을 지켰던 나라들도 그 다음은 우린가 싶으니까 나토로 가입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이 강력해지고 그리고 지금 하나씩 점령해 나가니까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연합하게 됩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가 나무멍에를 갖고 오죠. 나무멍에를 갖고 와서 너희가 이렇게 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그 멍에를 뽀개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 새 멍에를 들고 오잖아요. 사람이 뽀갤 수 없게끔, 사람이 부실 수 없게끔. 그런데 이 멍에를 꺾는 사람이 있는데, 꺾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애씀과 연합이 이 멍에를 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회복시키는 날에는 이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너의 포박을 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인데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얘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2장 30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지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 기록하다라는 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는 그 자손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형통을 통해서 왕위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것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는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남유다에게 굉장히 실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23장으로 넘어가시면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요.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바로 뒤에 23장만 넘어가면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부모가 자식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훈육을 합니까? 훈육을 할 때는 이 아이가 돌아오길 원하고 그리고 정신 차리길 원해서 훈육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를 보내서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했던 것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과 징계를 보이시는데요. 나의 종 야곱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부터 잡혀가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11절 하반절에 보시니까요. 그러나 내가 내 법을 따라 너희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34장 6절부터 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라서 우리에게 천대까지 베푸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천대는 정말 물리적으로 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끝이 없다라는 표현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 이 3, 4대는 우리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까지 전가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죄가 그만큼 짧다라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3, 4대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공의의 속성 때문에 죄를 넘어가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죄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짊어진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예레미야 가운데 있습니다.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바벨론에게 잡혀가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 예언했던 이 예레미야 가운데 안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신기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고등부 수련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아이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 시간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